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에 눈앞 가리듯. 우리는 박수부대 같아요. 아침 안개에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마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아복죄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났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에게 경험이 되었을 것이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그 풍성하고 놀라운 그 사랑이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은혜, 그런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날마다 감사와 감격이 흘러넘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아버지 하나님의 각 심령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다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겨워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찾게 되었사오니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아버지의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심령의 기쁨의 물고가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 아버지 잃어버렸던 우리의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며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요. 감사하면 더 큰 감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네.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더 큰 것을 감사하고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감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 아니고요, 감사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할래 말래 좀 해줄래? 이게 아니고요, 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감사를 해. 이것이 뭐예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뜻이라고.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성도가 새벽 예배를 다녀오다가 이제 지갑을 하나 주신 거예요. 지갑을 주셨는데 지갑이 두툼하더래요. 열어보니까 거기에 수표도 들어있고 지폐도 들어있고 백화점 상품권이 막 두둑하게 들어있는데 이게 빠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 성도가 지나가다 그걸 주게 되었는데요, 이 찾아보니까 명함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전화를 쭉 돌리다 보니까 주인을 만나서 찾아주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 주인에게 이 지갑을 돌려주었는데 주인이 와서 고맙습니다 하고 딱 한마디 하고 그냥 가더래요. 물론 이분이 뭘 바라고 찾아준 건 아니지만 그냥 고맙다는 말 한마디만 딱 듣고 가니까 왠지 좀 서운하더라는 거지. 왜? 그 지갑에 얼만큼 들어있는지 자기가 봤거든. 그 중에서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살해를 좀 했으면 살해를 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사람이라니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됐대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지갑, 이 물건을 찾아주면 이게 법적으로 거기에서 그 금액의 5%에서 20% 정도에 해당되는 살해를 하는 게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나 봐요. 그거를 안 하면 이게 형사 고발이 된다네요. 그래서 그거를 이분이 늦게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주일 안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어. 그래서 어떻게 고발할 사람도 아니지만 이분이 근데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그쪽 교회 목사님에게 얘기를 한 거죠. 저는 얘기를 들은 거니까. 예, 하면서 목사님, 그 사람이 돈을 준 사람,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을 때 받는 형벌 제목이 뭔 줄 아세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감사하지 않는 죄래요. 이게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요. 이게 법에 있대요. 감사하지 않는 죄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세상도요, 감사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감사 안 하면 뭐 말지 뭐 아니면 말고 이러면서 지나갈 때가 많은데 사실은 세상도 감사하지 않는 것을 죄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그 돈 몇 푼 내가 되찾았는데 그거 감사하지 않은 것도 죄인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 생명과 영원한 삶을 얻었고 지옥에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얼마나 큰 죄겠어요. 세상도 감사하지 않는 걸 죄라고 여기는데, 우리는 엄청난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데 뭐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1억, 2억, 10억, 100억 이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았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그동안 우리가 잊고 지내던 감사, 그 정도는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지냈던 그런 것들, 우리 안에 다 회복이 되어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맥주 감사주일 설교를 할 때마다 늘 드리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 맥주절에 관하여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 맥주절, 맥주 감사주일은 뭐 하는 날이냐면 한 해에 한 해 동안 첫 번째 수확, 보리 수확을 이제 이스라엘에서 하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수확한 것을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런 수확을 주셨다, 너무나도 감사해서 기뻐서 그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첫 수확을 거두어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이십니다. 첫 번째 거를 드리는 건 의미가 있잖아요. 첫 번째 거,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실 분이십니다.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 고백을 따라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아멘이세요? 아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이것입니다. 아멘. 이게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축복을 하시냐면요, 이런 축복을 하세요. 시작.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복입니다. 아멘. 대적을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이 사람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어떻게 복을 주시냐?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아멘. 여기까지. 여기 보시니까 뭐야?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이 앞에 내용이 뭐냐 하면 절기를 지켜라. 우리 읽었잖아요, 본문에서. 맥주절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가 어디일까요? 그 성경 당시의 이방 나라. 이 성경 당시 이방 나라는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아모리 족속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이 그냥 텅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좋은 땅을, 옥토 같은 땅을 딱 마련해 놓고 그냥
들어가 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땅을 주신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이 옥토요 좋은 땅은 맞는데 여러분 그런 땅을 사람들이 가만히 두겠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도 부동산도 그러잖아요. 좋은 땅 있으면 뭘로 싸게 살라고 그러고 그거 내 거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좋은 땅을 사람들이 가만히 안 놔두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좋은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의 7 부족이었어요. 그 안에는 뭐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뭐 또 히위, 브리스, 뭐 여부스 족속 이런 7 족속들이 있었는데요. 아주 강한 민족이었거든요. 여기를 정복하려면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데 대적을 지금 얘기하는데 대적이 뭐냐 하면은 이방 나라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하는데요? 내 앞에서 쫓아내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좋은 땅을 차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이방의 대적들을 쫓아내신대요. 그 이방의 족속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아모스 2장 9절에 보면 이래요. 시작.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아모리 사람들이라 그랬는데 이게 가나안 땅에 사는 그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얘기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키가 어떠냐면 백향목 높이 같대요. 키가 백향목 높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크다는 걸까요? 크다는 걸까요? 크다는 거예요. 답을 알려줬는데 왜 자신? 크다는 걸까요? 크다는 걸까요? 크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는요 20m 이상 자라는 나무예요. 하늘로 쫙 뻗어나가는 아주 멋진 그런 나무예요. 사실은 저도 못 봤어요. 근데 그런 나무래요. 그런 큰 나무,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다 그랬는데 상수리 나무가 강하다는 걸까요? 강하다는 걸까요? 강하다는 거죠. 강하다는 거죠. 엄청나게 강해서 이 상수리 나무는 배에 그 노를 젓는 큰 그 항해할 때 큰 배 있잖아요. 노예들이 그런 배에 노를 젓는 상하지 않는 거지. 물 먹어도 끄떡없는 이런 목재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아주 강한 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 제가 우리 은성이한테 맨날 하는 말이 야, 너 운동하려면 피지컬이 좋아야 돼. 한마디로 그거예요. 키도 크고 등발도 있고 힘도 세고 지금 가나안 민족들은 그게 거인 민족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러 갔을 때 그 12 정탐꾼들이 다 보고 왔잖아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지.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그 땅 가나안 사람들 엄청나게 커가지고 그 사람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강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그 땅을 다 거기 사는 사람들 이방 그 민족들을 다 물리치고 내쫓아버려 준다는 거죠.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강하고 피지컬이 좋고 신식 무기를 사용해도 하나님이 그들 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면 우리가 그 모든 대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철기 문화권에서 아주 튼튼한 무기를 사용하고 잘 훈련된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에요. 무기도 변변치 못하고요. 제대로 군사훈련을 받지도 못했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니까. 내가 이방의 이 민족들을 내쫓을 거야. 어떨 때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들이 넘어가야 할 그 산, 태산과 같은 그 산,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작.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아멘.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다섯이 어떻게 백을 쫓아내고 백이 어떻게 어디에요? 만을 쫓아내요.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삶의 환경을 바라볼 때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했을 때는 안 될 것 같고 이건 까무러쳐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안 될 것 같은 게 된다니까.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복은요, 어떤 복이냐 하면 시작. 창대케 하시는 복을 받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받는 복은 뭐냐 하면 창대해지는 복이요.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아멘. 내 지경을 넓히리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지경을 넓힌다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해서 내 바운더리를 넓히는 거예요. 내 활동 무대를 넓히는 거예요. 내 인맥이 막 넓어지는 거예요. 처음엔 이렇게밖에 없다가 점점 막 늘어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거래처가 막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번창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영향력이 처음에는 요만큼밖에 없었는데 점점 커져서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거죠. 이게 뭐냐면 창대케 하는 복이에요. 지경을 넓혀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출애굽기에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아멘. 지금 이게 뭐냐면 여기만 잘 보이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프로젝트가 안 좋아가지고 내 경계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경계, 이스라엘의 바운더리를 얘기하죠. 원래 이스라엘의 바운더리를 어디였냐면은 동쪽과 서쪽 경계가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 지도를 제가 준비를 못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블레셋 바다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거든요. 지중해. 우리 파노라마 할 때 했었죠. 갈릴리, 요단강, 사해, 지중해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랑 요 사이, 요 좁은 제가 좁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거기 그리고 밑에서는 남과 북으로는 뭐냐면 광야 저 밑에 사해바다 밑으로 아라비아 이 광야가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이 위쪽으로 강까지 여기는 유브라데 강을 얘기해요. 강까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다. 그리고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다 내 앞에서 쫓아낼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경계는 거기였어요. 그런데 이 경계가 어떻게 되냐면 내 지경을 넓혀준다. 어디까지 넓힌다는 말이 없어. 무한대야. 무한대.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지경을 이렇게 해놨는데 내가 너 지경을 넓힐 거야. 어떤 사람에게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지경을 넓히는데 여기까지 넓혀줄 게가 아니야. 그냥 넓혀주는 거야. 계속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제한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여기 지경이 뭐겠어요? 여러분의 가정, 직장, 그리고 사업체, 건강, 인맥 엄청난 것이 많겠죠. 우리 개인적으로 따져봐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점점 확장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늘 입에 붙어 다니는 투덜이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런 복은 없는 거예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 자멸하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간절히 바라기는 감사가 넘침으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사에 작은 것부터 우리가 감사의 이 제목을 찾아야 돼요. 감사의 제목. 감사의 제목. 제가 이번 주 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공사를 빨리 진행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번 주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막 하고 있는데 화요일, 수요일 에러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집기가 이번 주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토요일까지 집기를 다 집어넣고 7월 첫째 주에 내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리라 하고 막 하는데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또 문제. 무슨 문제냐면 바닥을 데코 타일을 깔아야 되는데 제가 새벽에 막 6시 집에서 5시 반에 나가서 6시 막 도착해서 밤 10시까지 현장에 있는데 그날도 이제 끝나고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날 비가 오더라고. 밤에 딱 누웠는데 빗소리가 너무 좋은 거야. 빗소리 들으면서 잠이 싹 들었어요. 내일 데코타일 깔면 참 예쁘겠다. 그리고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가봤더니 그 비가 들이쳐가지고 바닥에 큰큰해가지고 데코타일을 못 깔게 됐어. 아니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막 이러다가 아침에 가서 비가 흥건한 걸 보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야 대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순간 제 마음에 이 원망과 불평이 막 올라올라 그러는데 데코 타일 깔기 전에 샜으니 다행이지. 그거 깐 다음에 세면 다 드러내고 공사 비용 2배 들고 공정 늘어나고 시간 더 들고 이 생각이 탁 들어가면서 감사한 거구나. 제가 오늘 아침에도 거길 들렸다가 현장을 들렸다가 왔는데요. 어저께 머신 기계가 들어왔어요. 했는데 제가 중고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 설치를 잘 해주셨는데 하니까 그 뒤쪽에 핫 디스펜서 쪽에서 물이 수압이 세서 그런가 물이 흘러가지고 나온 거예요. 갑자기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중간에 살짝 그냥 보기만 하고 올라고 갔는데 그게 생각이 우통 먹고 또 걸레 집사람하고 걸레 들고 막 닦아대고 주일 아침에 왜 이래 막 이러다가 오는데 집사람이 또 그러는 거예요. 여보 그래도 오늘 아침에 발견했으니까 다행이지. 내일 가서 봐 여기 완전 바다 됐어 홍수 됐어. 그러는 거. 그게 또 감사한 거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마음이 또 평안하고 또 기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여러분 작은 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작은 거 하나하나를 생각하다 보면 그게 불평이 아닌 감사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생각하는 것이 think 그랬잖아요. think 감사는 thank.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원어가 같은 거예요. 계속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이게 감사거리인 거야. 아무리 불평거리라고 해도 하나님 안에서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다 있는 거구나. 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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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감사하는 성도가 받는 복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복을 받습니다. 아멘. 24절을 볼게요.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요.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를 뵈려고 올 때 그랬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 매년 3번만 가면 되는구나. 1년 52주지만 1년에 3번만 가면 되는구나 라고 착각을,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아니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절기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런 예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순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예배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찌 그게 됩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야, 니네 진짜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감사가 없구나. 그러니까 1년에 3번 정도는 적어도 이거는 빠지면 안 돼. 해놓은 게 이 절기 아닙니까? 근데 오해해가지고 1년에 3번만 가면 되지,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남자들은요, 이 절기 때는요, 절기가 뭐냐면 6월절 무교절 같은 거죠. 6월절, 그 다음에 오늘 같은 맥추절, 또 수장절, 추수감사절, 요 3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요. 어디에 있든지 이 절기가 되면 다 집에 있는 거 다 생업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 남자는 다 예루살렘 성지로 가서 감사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이게 명령입니다. 반드시 했어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갔다. 남자들이 다 집을 떠나서 거기 갔어. 그러면 무슨 걱정이 되겠어요? 내 집이 온전할까? 그 마을에 남자가 하나도 없어. 아낙네들과 아이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가면 우리 마을을 어떤 다른 부락이 쳐들어와가지고 내 아내를 뺏어가고 내 자녀를 뺏어가고 내 재물을 뺏어가고,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그 지역에 남자는 없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보세요.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예루살렘 성지를 간다는 거예요. 그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매년 3번씩 갔지만 여러분, 그 주변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때. 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요. 감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 그 머신 설치를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분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설치를 다 해주시고 저랑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저랑 한 2년 정도 이렇게 알고 지내는 사이예요. 커피 때문에 알게 된 건데, 그분이 저를 2년을 봐왔잖아요. 어제 저한테 식사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네, 목사님은 참 복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거 인제 알았어요. 진짜거든요. 하나님이 제가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너무 많이 주세요. 아멘. 특별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주변에는 참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도 물론, 근데 이분은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근데 이 성전 디자인을 하면서 건축업자들 만나고 뭐 커피콩 대줄 뭐 거래처도 만나고, 또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다 제공하고, 뭐 다양한 뭐 건축하는 데 있어서도 또 그분들을 알게 돼서, 그분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해요. 요즘에 건축하는 분들이요,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아실 거예요. 아침에 오면은 내가 하루 할 거 일 딱 끝내는 그냥 가버려요. 근데 이분들을 파주에서요, 저보다 먼저 와요. 저는 6시에서 6시 반에 도착하는데 이분들은 6시 전에 도착해. 파주에서 4시 반에 출발하면 여기 1시간 반 걸려요. 아침 새벽에 안 걸려. 와가지고 몇 시에 가냐면 저녁 7시에 가.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런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다 알잖아. 이 목사님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다. 얼마 전에 로스팅 기계를 사는데요.
로생 기계 이제 저렴한 걸로 이제 중고로 사는데 얼마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저는 뭐 그런 걸 전혀 모르니까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살라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사이트를 들어가서 봤더니 그 사람이 얘기했던 가격보다 60만 원이 싼 거야. 아니 여기는 이건데 왜 당신은 이렇게 받아 그랬더니 이렇게 하더니 그럼 그 가격에 드릴게요 이렇게 돼. 이게 뭐냐면은 그 목사님이 이런 내용들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못 속이게 만들어. 사람들 나는 모르는데 나는 몰라요. 나는 그냥 줄라 그랬어. 모르니까 달라는 대로. 근데 그 돈 안 줄 수 있도록 속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분이 그걸 다 아니까 목사님 진짜 복도 많대. 그분도 속았거든. 그분이 속았는데 내가 안 속은 거지. 하나님이 안 속게 하신 거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에어컨 냉난방기를 하는데요. 그 건물주가 그거 하시는 분이에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제가 맨날 현장에 있으니까 자기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맨날 와서 봐요. 근데 제가 일할 줄 모르잖아요. 저는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저한테 사장님이라 그러시는데 사장님은 입으로 일을 다 하시네요. 그러더니 그럼 내가 입으로 해야지 내가 뭐 어떻게 해. 사장님은 입으로 일을 다 하시네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 하냐면 자기가 일해요. 나는 그분한테 돈 안 주거든요. 그 건물주예요. 근데 내가 그분한테 돈 안 주거든요. 와가지고 이거 잘라내야 되는데 막 그래. 그러면 그거 어떻게 잘라요? 그럼 자기가 도구 갖고 와서 잘라. 그럼 그래요? 그럼 저기 사장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죠. 일하는 사람 시키세요. 그래. 그 사람들 이런 거 안 해주던데. 그럼 자기가 와서 또 잘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집주인을 일 잘하는 사람을 붙여줬어.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사장님은 입으로 일을 다 하시네요. 내가 말하면 자기 일하니까. 나 돈도 안 주잖아. 난 월세를 주는 거지 이제 나는 나중에.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제가 제 입에 너무 감사해. 이게 입에 뱄어. 나도 모르게. 근데 진짜 감사하니까 이게 저절로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다 보니까 자꾸 감사한 일이 더 생겨.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가지고 쓸데없는데 돈 지출 안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업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셔서요 건강도 보호하시고 건강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여러분의 자녀라든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잊혀졌던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을 하면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불평의 상황, 원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것이 감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